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마지막 시인을 노래하는 히어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오페라 갈라를 들어보셨나요? 갈라는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노래를 조금씩 나누어서 가수들이 번갈아 가며 출연합니다. 그러다 보면 출연자 중에 누가 제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지는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수가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수끼리는 그것을 잘 알기에 서로가 무대의 엔딩을 장식하고자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엔딩을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사실 하박국서의 시작은 혼란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는 탄식하며 또 탄식했지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속 시원하지 않다 보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약탈자를 벌해주세요. 하나님,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자를 벌해주세요. 하나님, 남의 부끄러움을 즐기는 자를 그냥 두지 마세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요청했습니다. 죄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불의가 이렇게 가득한데 왜 그냥 두십니까? 의인들이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왕이었던 여호 야긴도 압제자였는데 침략했던 바벨론은 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신방에 보면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권사님, 집사님, 어떤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권사님이 늘 부르는 18번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301장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분명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분의 삶의 고백이자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허투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박국 3장은 노래이자 인생의 마지막 신앙 고백인 것이죠. 찬송가도 1, 2, 3절이 있듯이 하박국의 노래도 1, 2, 3절이 있어요. 1절에 해당하는 것이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다는 고백, 최악의 상황입니다. 원래 유다 지역은요,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대표적인 생산나무였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키우냐면 열매를 얻기 위해요. 근데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스값을 보면요, 한숨이 나옵니다. 풀로 채워 넣기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가격을 확인하고 넣을까 말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것이 되지 않을 때에,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을 때 우리는 절망하죠. 하박국이 맞이했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오는 것이 보일 때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요, 바뀐 것이 하나 있어요. 모든 열매의 소출이 다 사라졌는데 새로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열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2절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변화라고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는 고백입니다. 문제만 보면 답이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건이 채워지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의 고백,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에게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절은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힘. 사슴이 뛰어다니는 힘. 저는 예전에 옐로스톤을 가족과 함께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바이슨도 만나고 곰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생각지도 못한 아주 큰 사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엘크라고 했어요. 우리 앞으로 오더니 피피를 하는데 키가 좋게 3m는 넘어 보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구글링을 해보았는데 사전을 보니까 몸무게가 700kg가 넘는 엘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차를 가지고 다가갔더니 도망을 가는데요, 뛰어가는데 힘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거친 팔레스타인 언덕과 산을 뛰어다니는 그 사슴에서 힘을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려고 하고 힘에 관심이 많죠. 어디를 가나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오페라 가수들도 마지막에 엔딩하고자 한 거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때문일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해댑니다.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이 있다고 윽박지릅니다. 왜요? 힘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의 힘은 거부하기 힘듭니다. 내가 좀 더 일하면 여기서는 2배를 준대 3배를 준대 하면요, 신앙생활도 무너집니다. 그 힘을 따라다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작과 끝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박국 3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빛내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의로운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회복하며 극복하며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